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가운데 제가 잘 하고, 일부하고는 요새 나이가 많으니까 계속 일본말로 하다 보니까 일본말 하면 또 못하면서 일본말이 지금 나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유, 한국 성경을 제가 더 잘 읽는데 이 말씀도 일본말만 나오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일부 바짝 긴장을 하고 일본말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싶어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엄마가 이제 2년 전에 사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그때는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2주간 격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오지 말라, 너무 힘드니까 오지 말고 좀 상황을 기다려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번에 2주년 됐죠. 엄마 2주기인데 갔다 오게 되었어요. 가기 전에 일본 뉴스에 볼 때 어떤 나라에 가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계획대로 못 온 분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콧방귀를 끼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냥 또 거기 가서 코로나가 걸린대. 운도 나쁘다, 어쩜 좋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식구들도 만나고 좀 아는 사람 만나고 굉장히 바쁘게 사실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식구들도 다 같이 돌아다녔는데 신기한 거는 저만 걸린 거예요. 진짜 저만 걸리고 저만 격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또 저에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영적인 공격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잖아요. 그 일주일간이 없어서는 안 되었겠다 하는 참 너무너무 은혜로운 일주일이 돼서 하나님은 또 이런 방법으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 살아계시고 처음으로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한 줌 흙으로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여러분들 가장 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쇼크로 오는데, 저는 쭉 2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이게 실감이 안 난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역시 나는 일본에 있고 어차피 못 만났으니까 또 가면 만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니까 엄마는 없고 한 줌 흙으로 엄마를 만나게 되니까 정말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때 주님께서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제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 맞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이 몸은 결국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의 성분과 우리 몸의 성분이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게 살아나는 생명이 되었습니까? 코로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문제는 우리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저도 이제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은 흙으로 돌아갈 거고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사는 건데, 성도의 사실 죽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사는 그 천국에서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고 내 남은 인생을 나도 잘 달려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격리를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원래 돌아오고자 했는 그 목요일 날이 전전주 이제 목요일 날에 저는 원래 계획대로 일본을 돌아오면 이제 언니들 가족은 목요일 날 저는 일본으로 오고 언니들 가족은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를 가기로 이제 다 그게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코로나가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야, 너 혼자 놔두고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냐 그런데 너무나 증상도 가벼웠고 언니가 있으면 내가 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라 그랬어요. 나는 그 넓은 데서 난 격려한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사위인 양 목사님이 그 집을 한번 가보더니 야, 너무 넓어가지고 교회 청소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다 가고 나는 넓은 데서 혼자 뛰어놀면서 나는 격리할 거야. 그래서 이제 다 가고 정말 이 격리가 저한테는 소리 질러 찬송 드리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좀 햇볕 따뜻한 곳에서 말씀을 읽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달리기도 하고 여기서 저기까지 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TV도 실컷 봤어요. 뭐 말씀하고 기도만 하나요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TV도 안 보는 거 실컷 보는데 교육 방송도 보고 근데 뭐를 봐도 저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듣는 가사였어요. 트로트. 근데 트로트 이제 이걸 한번 틀었는데 뭐 가수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유명한 가수가 그 부른 노래인데 저는 처음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살다 보면 알게 돼.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모든 것이 바보짓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잠시 왔다 가는 인생 길게 살아도 100년인데 우리는 어떻게 1000년을 사는 것 같이 살까? 이게演歌예요, 여러분. 트로트예요. 노래를 신나게 부르는데 제 마음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를 정도로 우리 인생이 결국은 부질없다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 세상 살 때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고 누리고 이것만 하려는 것이 제 인생에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은 다 뜻대로 지은 대로 우리가 살고 언젠가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가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살 수도 있고 영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만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보다 더 잘 타는 자동차를 타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누리고 여러분 이거 세상 문화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사는데 언젠가는 그 날이 온다는 것. 굉장히 이게 오늘 굉장히 이 부정적인 메시지로 들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오늘 하루를 사는 이 하루는 우리는 잘 죽기 위한 우리의 준비하는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은 사는 것은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영원을 잘 살기 위한 오늘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어느 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끝나니까 어떤 사람이 C.S. 루이스에게 왔어요. 야, 목사님, 오늘 너무 가혹합니다. 너무 잔인하셔요. 어떻게 오늘 힘들게 왔다가 오늘 하루 교회를 왔는 성도들에게 지옥이 뭡니까? 그냥 오늘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은혜를 푹푹 부어줘도 지금 우리는 힘든데 지옥의 말씀이라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C.S. 루이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정답이에요. 지옥을 듣지 않는 것, 지옥의 설교를 듣지 않는 것, 그리고는 지옥을 모르는 것이 더 잔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어요. 있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사람 듣기 좋으라고 그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놓쳐버린다든가, 듣고 우리가 경각심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깨어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더 잔인하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참 그 말이 맞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많이 듣는 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준비를 하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축복받고 행복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야, 오늘 막 얼마나 막 좋겠어. 그것보다도 지옥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준비합시다 하는 것이 저는 더 큰 은혜의 메시지가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도 주님께 드리고 있으면서 여러분 마음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행복합니다.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또 계실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하실 거냐? 또 이제 이 질문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이 또 답을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답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될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참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오늘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인생 끝날까지 계속 그 돈을 추구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우리에게 주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돈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물질,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참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돈이라는 주인이 앉아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막 부자도 되고요, 돈도 많이 벌고 정말 너무너무 축복도, 이 세상의 축복도 다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 세상에 출세하고 돈을 내가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들 안에서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우리가 이 목적을 바로 붙들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지었고 생명이 되었어. 내가 만들었어.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이 세상에 그냥 마음이 뺏겨서 사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8절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나 우리는 이 영존체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 심령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영존체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가치관도 완전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 내가 축복을 원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뛰어다녔던 지금까지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이제 완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열심히 주님이 네 인생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본에서는 목회를 해야 돼 할 때는 저는 부인을 하고 싶었어요. 또 부인했었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고 저는 뭐 어쨌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교회도 지어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물질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장로와 권사 될래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 주시면.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물질을 정말 주님께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은 다른 사람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있어서 그냥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뺏지 않아서 그냥 아멘하고 있지, 그거 내놔, 너의 이삭을 내놔, 너의 인생을 나한테 바쳐, 네 물질 좋아하냐? 그럼 너 그 물질보다 나한테 이걸 바쳐. 이럴 때에 여러분 완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는 것이 무엇이고 난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다 거짓말, 허풍이야. 그걸 저는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모든 것을 내 이삭과 내가 쌓고자 하는 바벨탑을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치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깝게 가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내가 그냥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처음으로 제가 기쁜 거예요. 영생에서 오는 이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의 이 기쁨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함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을 따라 살았지만 거듭나 보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심령이 확 열리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찾고자 했던 것이 이게 무엇인가? 그러면은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은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쥐고자 했던 것, 내가 이 땅에서 성취하고자 했다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영광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겠더라고요. 보이지 않은 것이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너희들이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위대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면은 완전 초 엘리트예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시민권이고, 그 당시에는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고 시민권을 얻는데, 사도 바울은 타고날 때부터 자기는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아주 그 문화에 정말 훌륭한 문화에서 자기는 종교 생활을 했고,
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서울대 초특급, 하버드 대학 뭐 이런 데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는데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알아진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은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했다 하지만 막 내 마음도 아픈데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겠나. 영의 눈이 열려보면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이제 또 분별이 되는데, 잘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런 훌륭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이 예수님을 아는 이 고상한 지식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왜 우리들은 그 배설물을 주라고 움켜쥐려고 살고 있는가? 그게 아이러니컬한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이 고상한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 주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면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배설물을 움켜잡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들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정말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것을 채워주실 때 그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장소에서 정말 우두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제 조카들이 여러분 참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착하고 참 똑똑해요. 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그 또 골프, 프로 골프. 그리고 지난주는 또 목사님 조카가 경제 그 사장이 됐다고 경제 잡지에 나왔는 그것이 이제 또 보내졌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젊은 나이에 다들 한 자리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가서 우리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마침 우리 조카가 그날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그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급하게 나가는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정말 바쁜 일 때문에 라이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다 보면은 행여라도 마음이 뺏기지 않을까. 제가 우리 언니한테 그랬습니다. 언니, 난 걱정이야. 잘 되면 잘 될수록 저 마음이 너무 세상이 전부 요구를 하니까 너의 실력이 필요하고 너의 그 능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막 잡아당기니까 그 남은 짜투리 시간에 겨우 예배를 드리면서 난 그렇게 될까봐 난 걱정이야, 언니. 언니 기도 많이 해야. 나도 일본 가서 난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것은 너무너무 잘 돼. 물론 우리 조카가 참 착하고 믿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이번 주가 그게 바쁜 주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바쁜 일 때문에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적인 그 기름진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늘 영적으로 우리는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느냐, 난 영적인 갈급함이 내 마음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15년 전쯤에 처음으로 미국을 갔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미국 처음 가니까 막 천당인 줄 알았는데 천당까지는 안 돼도 900당은 되겠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목회 때문에 너무 힘들 때에 우선 막 이 넓은 데서 집도 넓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거 뭐 백화점 가니까 예쁜 이 장식품들은 얼마나 예쁜 것이 많은지, 야, 저걸 좀 일본에 가서 우리 집에 좀 장식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막 마음들이 막 생길 정도로, 야,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유롭게 사는구나. 만나면 그냥 웃고 막 그냥 이러니까 제가 한 3일 정도는 나도 여기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싹싹 드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와, 여긴 참 자유롭구나, 너무 좋구나, 막 이런 생각이, 예쁜 것도 너무 많고 넓은 것도 막 넓고 막 사고, 이런 이제 제가 보이는 것에 살짝 마음이 싹 가기 시작할 때 3일쯤 되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탁 치시는 거예요. 딸아,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주님, 내가 돌아갈 곳은 일본이네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 오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한테는 일본의 이 자리가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감사는 하되 내 마음에 이것으로 절대 이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나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내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놓은 이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이 오라 그러실 때 나 준비하는 사람 될게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한국 가니까 또 비슷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일본에 있으면 매일 똑같은 생활 하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세상을 볼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저한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가니까 오랜만에 한국은 일본보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카페에 가니까 뭐 얼마나 예쁜 카페가 많은지, 여자들 홀딱하게 생기는 카페를 그래가지고 예쁜 커피잔에 커피를 시키고 맛있는 빵을 딱 그냥 주문해서 빵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또 어디 야외에 또 또 커피숍을 가니까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쁘게 되어 있는 커피숍에서 또 커피를 마시고 또 이제 빵을 먹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와, 신난다. 한 며칠은 신난다. 여기서 조금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왜 그렇게 전부 똑같이 돌아다니는데 나만 코로나가 걸렸는가. 지금도 그게 미스테리예요, 저한테는. 저 신기하다. 똑같은 장소에 가고 똑같이 먹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이 이동하고, 되도록이면 제가 손을 이렇게 안 갖다 댈 정도였는데도 어쩌면 저만 그렇게 코로나가 쫙 걸려가지고,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의 생활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 오랜만에 막 언니들도 만나고 사랑하는 막 사람들 만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또 살짝 마음이 어머야, 좀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딱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겠다. 너무 예쁘다. 이 자리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주님이 제 마음을 탁 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제가 또 탑작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일본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걸렸지만 저 일본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가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가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될. 내 육은 이 자리가 너무너무 편하고 좋지만 내 영은 아니라고 하고, 내 영은 주님을 갈망하니까 내가 있을 장소, 주님이 심어놓은 이 장소에 제가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저를 빨리 아마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재검사하고 양성이 나니까 한 달 동안 있었던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양성이 딱 나오자마자 밤에 이제 결과가 나고 지난주 수요일 날 영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 내일이에요. 내일 아침 비행기. 내일 아침 비행기 저는 꼭 타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나를 보내라. 어쨌든 일본으로 나를 보내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뭐 재검사라 이런 얘기 없이 좀 서류가 복잡할 텐데
준비할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 준비해야지. 내일 가려고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든 준비를 할 테니까 난 내일 보내달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이거 한 10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영사 레터가 이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음성 확인 증명서가 없지만 영사관에서 영사가 인정한다 해갖고 저는 이제 영사 레터를 가지고 이제 일본에 올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빨리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는 제가 그래도 영적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은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나눌게요. 아마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항상 내 주위가 다 완벽하게 다 이렇게 채워졌더라도 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 영적인 갈급함에서 우리가 늘 그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포인트.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두 가지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이트로 저렇게 말씀하시면 시험 들지 않을까? 이 정도의 말씀하셨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시고 이거 그냥 그 의자를 막 뒤엎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에게는 한없는 긍휼함과 사랑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이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의 얘기를 하는 그 바리새인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부자 청년의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로 왔어요. 선생이요,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도 아니에요. 선생이요,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 자체부터 잘못됐죠.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 계명 다 지켰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위정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 계명 지키라니까 난 계명 다 지키고 있어요.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신학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젊은 청년의 마음을 벌써 꿰뚫어 보셨 거예요. 이 청년은 겉에 자기의 행위는 다 잘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자기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너의 보화가 하늘에 쌓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청년이 진정으로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깨달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선한 행동, 그냥 자기는 행위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가 재물이 있기 때문에 가난신데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네 재물, 너 그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결국은 너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진정으로 하늘나라를 믿는다면 그 재물은 천국의 보화로 너에게 쌓여질 거야.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니까. 이 세상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대신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긍휼함으로 대해주신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까 부자 청년같이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완벽하지도 못했어요.
남이나 비판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꿰뚫어 보시면서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 부류는 죄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긍휼함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세리도 그냥 잘못됐는데 거기다가 가시라 장이었, 얼마나 나쁜 짓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피눈물을 흘려갖고 이 돈을 뺐었어, 이 세금을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쨌든 사람들에게 거둬들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또 주위 사람들은 막 또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죄인 집에 가서 머무른데. 이렇게 했을 때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아까 부자 청년은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 되었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스트레이트로 강력하게 바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알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는 아무 소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재물을 팔았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착취한 것, 다마시도 때 착취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오히려 4배로 갚아줄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미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잘못을 해도 예수님은 긍휼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과 살고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나의 남편이 아니라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여인에게 그 마음에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갈급한 마음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도 마시는 이 물을 마시면 너는 여전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지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외롭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물을 마시고 있는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갈급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물을 마시면 오늘 이 물이 너무나 맛있는 것 같지만 또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을 우리가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날마다 그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좀 영적이야. 난 좀 깨어있어. 나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여러분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어딘가 만족해요. 부자 청년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어딘가 그래도 괜찮아. 저 사람보다 괜찮아 하는 얘기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둔해진다는 것. 우리 영혼이 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도 어떤 상담이 있었어요. 메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수도 없이 매일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메일도 제가 정말 아주 내용을 다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무슨 메일이 왔냐면은
계속 우리는 내가 만족하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라고 하는데도 계속 본인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것만 뿐만 아니고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이 사람이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 말하자면 당신이 오해를 했고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제 마음과 목사님하고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정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상담을 올 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상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아예 다 정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 사람은 왜 저런지 한마디로 목사님, 사모님이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당신을 바로 잡고 싶다, 나는. 아니,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잡히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보냈더니 답도 없대요. 아마 자기 생각하고 또 틀렸겠죠. 다행이에요. 그 사람하고 생각 똑같으면 큰일 나죠. 근데 왜 이렇게 수도 없이 끝없이 없이 얘기를 해도 우리는 왜 이런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라.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도 내 생각에 따라야 되고 저 사람도 내 생각에 맞춰야 되고, 마지막에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전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혹이 여러 사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예수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게 여러분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아까 그 메일의 그 사람들에도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해도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이것이 영의 말씀인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지 이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 말씀, 누구 얘기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이것만 알게 되면 우리 모든 목회와 우리 모든 인생은 거기에 해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그러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 그래가지고 사모님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누가 한국에 가서 제가 다시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저에게 솔직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사모님 교회에서 그렇게 다 가르쳤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는 주님만이 아시고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왜 당신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느냐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럼 당신도 그렇게 살면 되냐. 당신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안타깝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구원을 잃어버리냐. 먼저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든 안 듣든
순종하든 안 하든 우리는 뭐 저는 사명이에요. 목사님과 저는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교회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의외로 못 듣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아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못 듣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권 더 높여 세워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도 그 사람의 취향인데 우리가 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은 그 동성애는 죄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 분별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요즘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주 막 그 무지개 그 색깔 그 무지개 6가지 색이 동성애 표시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교회에 하나님의 십자가 깃발보다 그 깃발인지 세워지는 교회가 막 있는 거예요. 이제 오픈 전부 동성애자들도 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쪽에 그걸 바르게 드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하면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개인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미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이상한 것이 쉽게 절대적인 진리는 흔들 수 없지만 유사하게 우리를 너무 때리려고 하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은 쉽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예수, 예수를 믿는데도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른 영을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메시지를 하면은 때로는 초기에는 생명수 교회 메시지 너무 강합니다. 뭐 누가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메일 오고 전화 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알 바 아니고 그냥 말씀 보세요. 몇 월 며칠 그 사모님이 얘기했는 말씀 사모님하고 전화 또 통화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막 와요, 여러분. 그거 저한테 얘기하지 마.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근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이제 저는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생명의 길을 가든지 이제 각자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내 책임을 가지고 내가 깨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감사하게 많은 곳에서 정말 이 감사하다는 메일이 참 많이 와요. 그리고 하여튼 많이 오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겨우 내가 영적으로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해외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지금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에도 생명수 교회 하치노 회처럼 좀 세워주면 안 됩니까? 이런 문의도 오고 생명수 교회 같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는 해외에 살면서 여러분 참 제가 그 마음이 참 찐하게 오더라고요. 자기가 언젠가 일본에 돌아가면은 바로 생명수 교회에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자기는 진짜 소원이다. 이렇게 메일이 정말 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찡하면서 우리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닌데 우리 정말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닌데 이 사람은 이미 해외에 있으면서도 이런 마음 같으면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메시지 또 성경에서 하는 메시지의 이 포인트를 참 잘 잡은 어떤 분이 이제 또 메일이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분의 메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이분은 오사카에서 사시는 분이신데 한 40년간을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제일 먼저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답을 보냈더니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해서 왔는 이 메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생명수 교회의 이 목사님 처음 보낸 문자에 정성스럽게 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생명수 교회 설교를 메모하면서 실천하는 동안
조금씩이지만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는 조금도 기쁨을 느끼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강함과 승리를 느낍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한 번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이 한 번 보장된다고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이분이 이제 어떤 기도를 받은 게 있나 봐요. 10년 전에 자기에게 어리석은 처녀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안젤리카의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본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당신의 죄는 용서함 받았으니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사후에 죽은 뒤에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이지만 죄에서 자기가 용서함 받고 해방받기 위해서 여러 유튜브 기독교 방송을 찾다가 최후에 이르게 된 곳이 바로 생명수 교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안젤리카의 천국과 지옥 간증 그 왼쪽 밑에 바로 기재되어 있던 교회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리석은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10년 전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산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교회를 만난 것에 그저 감사드리며 이제 겨우 영적인 눈을 뜬 어린 저를 위해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생명수 교회 이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며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여기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 어제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죄 짓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 걸까요? 거하지 않은 걸까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노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또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흘러가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